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다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 보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만은 먼저 4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장, 2장, 3장 잠깐 이렇게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는 걸 되게 원했습니다. 너무너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시간에는 로마에 가지를 못했지만 물론 그가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본인이 개척한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글이 로마서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1장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아, 나도 복음을 받았지만은 너희들도 복음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복음의 이 서론을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라도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기에 서로 간의 사람 관계에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핵심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와서 왜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3장에 말하면서 이제 4장에 와서 서서히 더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멘. 왜 바울은 다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을 지금 다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행위가 극대하게 되어야지만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전통 성경책이 아닌 외경에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다. 또한 랍비 문헌에는 아브라함이 3살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즉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는 것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된 인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출생적 인간의 본질인 제약까지도 의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서 내포하듯이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얻었기에 의롭다 하심이 되었을까? 오늘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은 고사하고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어떤 그 조금도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니면 논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의로운 자라 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였기에 가장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후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부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과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그것도 낳을 수 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자, 그 마음에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칭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했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다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상속자에 대한 것은 이제 이 로마서 4장 후반부에 아주 또 상세히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 아이 낳는 것 때문에 그 아이만 놓으면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물론 자기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 그 말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마 라고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의문은 후반부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칭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예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런 몸이지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한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라라는 말. 왜 그런가?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또 일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같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비교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는 당연합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한 사람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너는 심판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절, 4절, 5절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 중에 하나가 여겨졌다라는 우리말의 번역입니다. 엘로키스테라는 헬라 원어 말인데요, 이 말은 회계 장부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회계 장부 속으로, 어카운팅 말하는 겁니다. 금융거래상에서 실제적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으로 담보를 융자받아가지고 지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빚이 졌습니다. 한 10,000불 정도 빚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꾸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 제가 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은행에서 담보해가지고 10,000불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집도 없습니다. 아무 담보가 없습니다. 아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갚을 것인가? 우리 이학성 장로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최 장로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에 내가 빚도 갚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이 상속자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만,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담보물이 되어가지고 대속물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것이야.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많이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 독자를 번제로 내가 어디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친히 준비하셨다, 그 말은 한 번 더 번역을 한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의 원어적인 뜻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 여호와가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언제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도록 만든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담보물이 되어가지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이 구속의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계속 바울은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다윗의 말씀인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다윗을 가장 왕중의 왕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유대인들의 수상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검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의로운 자가 다윗 또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복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일을 하면 받는 대가는 당연히 보수입니다. 은혜로 여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대가를 받았다면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계속 바울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그 은혜를 복이라 말했고 본인 자신이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32편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언제였느냐?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욕심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고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복을 받은 것은 다윗 자신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을 지적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신이 나에게서 거두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악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은 다윗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헷갈립니까? 계속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가 죄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민 왔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직장을 구할 수 없는데 직장을 얻게 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영주권 도움을 받았잖아요. 최소한 은혜를 알아야지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본인이 잘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놈들은 그지요? 그렇지요. 이상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와 같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지만은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하나 찬양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것인데요. 시편 51편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이제인을 긍휼히 여기며 또 당신의 즐거움 주옵시고 내 모든 죄 다시 씻어주소서. 이제이는 주께 범죄를 하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으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사 늘 새롭게 내 삶 만드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2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주업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2절 내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리 주의 얼굴 죄에서 돌리사 또 당신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 칭이라고 합니다. 칭.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범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깨달은 자는 고백하고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여기에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는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야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계도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이고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15장인데 정확하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이후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예,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신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례로 연결되어져 왔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 시험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 인심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 12절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칭의,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킨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어려운 자로 만들어준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주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장 친한 동력자이자 후배인 성산교회에 목회하고 있던 오영성 목사가 중국 선교차 한국에 갔다가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 목사와 함께 했던 사진들 혼자 쭉 보았습니다.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신실한 목회자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합작하여 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뿐입니까?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으로 소개하면서 그 짓을 일삼았습니다. 어찌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권력이 있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의로운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대단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 보고 다윗 보고 너희가 죄를 범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용서해주고 너희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명명해 주마 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니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가 이 땅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싸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칭의를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